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를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두 수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스탑 중립생각하기 캠페인 58번째 스테레오 타입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절대 밖을 보지 마세요. 주어진 틀에서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아늑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적당히 보이는 것을 선택해 사는 거예요. 싫은데? 우리에겐 생각보다 많은 선택권이 있어요. 중독 자세를 묻힌 헤이들과 네, 스테레오타입이 바로 이런 건데요. 고정관념인데 어떤 집단이나 사회적 범주 구성원들의 전형적인 그 특징에 관한 하나의 신념, 통합된 신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자가 진단 키트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목마르다, 세상으로 가서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수님께로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인데, 자, 여러분들 1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이냐? 예수님의 물이냐?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다 엄청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은 어떤 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런 짐. 자,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불러주시는 건데요. 주님께로 가면 그 짐이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거야. 우리에게 정말 육체적 만족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죠. 자, 어디로 갈 것인지, 세상에 가서 쉼을 얻을 것인지, 주님께로 와서 우리 짐을 내려놓을 것인지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 세상에서 주는 진리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세상의 지식들과 세상이 주는 그런 지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3번이고, 그 다음 4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보면은 스테레오 타입이죠. 모두 다. 자, 물은 당연히 우리가 육의 아들이고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물을 마시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되죠? 세상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말씀이 진리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말씀보다는 세상의 통념들이라든지 전통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우리를 이롭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 좁은 문으로 가겠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넓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해봤을 때 좀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선택하는 것. 지금 우리가 그런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이 요제프 게베스라는 사람인데, 그 히틀러의 그 연설문을 작성해주는 사람인데요. 이 선동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선동, 프로파간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선동을 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선동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육의 삶의 그 잔인함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라고 지금 이 프로파간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쉬우니까요. 거짓말이죠. 원래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데 저 사람을 내가 없애버리기 위해서 선동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실제로 먹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육에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PPT를 보시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T는 우리가 정밀하게 찾아내지만은 내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에 너무나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 것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라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우리의 이 육적인 삶이라는 것은 아주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고요. 그런 삶은 우리의 그 어떤 생각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의 삶이라는 것은 그거는 뻔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고 결국은 선동을 하게 되고 조작을 하게 되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넓은 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 짐을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이상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좁은 길로 가고 누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얼마든지 좋은 안식처가 있는데 오아시스가 있는데 사막의 길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쁜데 남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그래서 비판하기 바쁘고 약점을 찾기 바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약육 강식의 삶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꼭 나쁘게만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 씁쓸하죠.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되면 또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을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또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비판하고 또 비판하고 끝없이 정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헤아려 주면
그 헤아림을 내가 다시 받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에 없는 원리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셨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건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원리를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스테레오타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도 예수님이 답이죠.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파격 행보 1번. 자, 세리들의 친구가 됩니다. 적과의 동심이라고 할까요? 너희는 이는 이로 또, 서로 공격을 하면 또 서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라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세리들의 친구가 돼요.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세리는 로마 편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들, 그 민족주의자들에게 많이 따돌림을 당했고 실제로 백성들의 그 피를 빨아서 로마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 사람을 왕따시켜야 되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되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삭개오가 세리인데요.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시면서 이리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집에 가셔서 함께 지내시면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행복.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린이, 이방인, 과부, 여인, 소자 등 사회에 아주 하찮은 그런 존재들이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강자에게 항상 먹이가 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백부장이 있는데요.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죠. 자, 그런데 그 백부장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혹시 예수님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만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백부장이 미리 간파를 하고 아이고 주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괜히 오셨다가 또 입장 난처해지시면 안 될 테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아픈 종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파격적인 행보를 했냐면은 세 번째,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했죠. 그 당시에 정결법이 있었기 때문에 병자들을 이렇게 만지면은 그게 또 법의 접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또 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로 일어나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내가 행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육신이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떤 방법도 우리를 다른 곳으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돈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죠. 권력으로 이루어지고,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학연, 지연,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이 육의 이 삶이 유지가 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가지고 우리는 이 스테레오타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PPT 보시면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기쁨의 소식인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속량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고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딱 정해져 있는 삶, 우리의 육이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로 걸을 수밖에 없고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실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심판받을 수 없는 이 삶에서 죽음의 삶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을 믿는 것이죠. 그 능력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량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 스테레오타입에서 여러분들 탈출하시고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일 꼭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